아이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면은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눈을 가려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눈앞에 보이는 물병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우면은요, 그 물병이 없어졌다고 하고요. 또 같이 있던 부모가요, 뭐, 빨래를 돌리거나 다른 일로 인하여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은요, 저 아이들은 부모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게 그 대상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없어서 그렇대요. 아직 어린아이들은 특정한 대상이 그러니까 관찰되지 않아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지가 부조화한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1세기 말에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연설이라는 것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세기 당시에 이 로마 헬라 문화 사상에는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영적인 것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고 육적인 것은 굉장히 타락하고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굉장히 존중하고 추구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문화의 이면을 보면은요, 굉장히 육적으로 타락했어요. 왜 그렇게 타락할 수 있었냐면은 영적인 것만 신성한 것이고 육은 어차피 악하니까 육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악하게 살아도 우리가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된다라고 했었던 그 사상이 있었던 거죠.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요, 당시에 헬라 문화 사상이 그랬으니까 영적인 것만 추구했으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 오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이잖아요. 당시에 사람들이 추구했었던 거는요, 어떻게 하면은 지혜를 얻어서 이 영적인 반열,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를 추구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영적인 것을 만족시키고 영적인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그 육적인 것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대요. 아니, 육신은 이렇게 악한 것인데 어떻게 육신을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의해서요, 영지주의, 가연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것 같았지만 영적인 존재로서만 세상 가운데 존재하셨다라고 주장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영적인 존재로만 세상에 오셨다면요, 기독론과 구원론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론과 구원론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으셨다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가연설 영지주의자들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완전하게 증거하는,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성만찬식을 거행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자주 찾으셨던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그동안 어떤 분이셨냐면요. 뭐 광풍을 잠잠하게도 하시고요. 그리고 능력을 발하셔서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요. 그동안의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내어쫓으시고 담대하고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표현되냐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이래요. 심지어는 동일한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는 그렇죠? 이 땀과 모든 물이 피와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애절하셨고 두렵고 고민되셨으면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이셨는가? 이 모습이 마치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인성, 사람의 마음과 두려움까지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배신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만 해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나 매우 괴롭고 고민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나와 머물러서 좀 기도해줘라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3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 뭐하고 있었냐면 잡니다. 기도 안 하고 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잡히신 것을 보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반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괴로워하셨다. 그렇잖아요. 배반감이 사람에게 주는 고통이 너무 극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벌이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던 이 식민지 치하에서 가장 끔찍하고도 효과적인 형벌이었대요. 어떻게 효과적이냐면 사람들이 이 통치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데에 대한 효과적인 형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니까. 십자가를 달아놔요. 곳곳에. 그러면서 로마에 이렇게 반역하거나 뭐 국가 반역죄를 저지르면은 아니면 끔찍한 반역무도한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징으로 삼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끔찍하고 괴로울 것 같은 고통이지만은요. 가장 큰 고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고민하고 슬퍼하세요. 그러니까 슬퍼하다가 뭐 공포에 살이 잡히다라고 하는 뜻인데 무엇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슬퍼하게끔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발생한 사건의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좀 짐짓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부터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두려워하셨던 가장 끔찍한 고통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고통.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두려우세요? 고통스러우세요? 염려되세요? 표정을 보니까 그게 고통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더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더 친밀히 간섭하신다? 그런다라면은 그게 부담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아, 이게 너무 좀 힘들 텐데 라고 하는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그 호흡을 위해서 교제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깨어지거나 때로는 멀어지거나 단절되더라도요,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호흡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죽어 있는 시체에 무거운 짐을 올려놔요. 그럼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아프게 해요. 느끼지 못해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은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게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앞으로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때에는 너희가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을 가지고 늘 깨어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요,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세요. 자, 예수님은요,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한 분이셨습니다. 이 동등한 한 분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이분도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셋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동일한 본체이신 한 분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분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면서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이 하나의 관계를 이루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의 관계를 우리가 미약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랑의 관계에서의 하나예요. 완전한 연합.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러워 하셨대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고 계신 한 분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스스로 혼자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존재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영광스러워하면서 서로가 영광받으며 존재할 수 있는 관계로서 계셨던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요,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신 분이 그 사랑으로부터 단절된다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심판받아 마땅할 그 죄를 짊어지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려거든
돌리실 수 있거든 돌리실 수 있는 줄 압니다. 제발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그 잔이 뭔지 아세요? 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입니다. 그리고 그 잔은 원래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마셔야 될 우리의 죄악의 잔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잔을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마시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끔히 씻어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마땅한 진노의 그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로 세상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혈통을 따라 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짊어지시기 쉬운 고통일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마땅히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그렇죠? 지금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근데 제가 최대한 그 기저귀에 묻은 오물이 제 옷에 안 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아내가 한 번은 화를 내더라고요. 아기가 그렇게 불편하게 씻기면 어떡하냐. 잠깐 이거 껐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막 좀 그런데 사실 제 마음에 이거 뭐 묻으면 그러니까 좀 불편하게 해도 안 묻히게 하기 위해서 막 좀 이렇게 들고 허리가 불편한데도 그래요. 먹다가 이렇게 뱉어내요. 근데 그거를 옷에 안 묻게 하기 위해서 막 이거 거지로 막 두르고서 그러잖아요. 제가 사랑이 부족한가 봐요. 더 사랑하면은 그게 아무렇지 않을 텐데. 근데 온갖 죄악의 오물이 담긴 잔이에요. 우리의 그 추악하고도 그 더러운 너무나 끔찍한 죄악. 그것이 담긴 그 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럼 그 거부감과 그 모멸감이 있으실 수 당연히 있으시겠죠. 근데 그 온몸에서 거부하는 그 거부감을 무릅쓰시고 이 진노의 쓴 잔을 받아 마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님도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잔을 육으로는 거부하나 단번에 자발적으로 마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받아들여진 자들이에요. 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은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시금 죄와 타협하면서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우리를 그 죄의 오물로부터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늘 깨어서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는 게 두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서요.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것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애써야 되죠. 결국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전해지죠.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지옥이라는 게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극심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곳. 그 두려움 때문에요. 살이 불에 데이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고통이 지옥이에요. 어떤 두려움인지 아세요? 아무리 불러도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거기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단절의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이제 주님은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배반한 제자인 유다와 로마 군병에 사로잡혀서요, 십자가에 달리는 끔찍한 형벌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그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다면은 다시금 성령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기도하셨던 게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7장 20절과 21절에 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제자들로부터, 우리는 제자된 제자의 제자들로부터 믿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깨어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담대히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역자가 되고 나서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저도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가끔 저 이전에,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기도 부탁을 하죠. 그 이전에는 중학생들 아니면 청년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연약해 보이는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여러분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 계신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마다 아니면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문자를 몇 번 보내드리곤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죄송스럽게도 갔다 와서 감사하다라는 문자를 보내진 않았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기도 부탁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는 게 저를 붙들어주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어떤 공동체냐면요. 뭐 나눔을 하고 여담을 하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은요. 내가 기도로 의탁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만약에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밥을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필요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면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같이 밥 먹자 하고 하는 사람처럼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아니 기다리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때로는 당장 들어주실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이유를 주시고 기다려라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 말고 내가 더 좋은 거 줄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래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뿔뿔이 일주일을 흩어져 살아요. 일주일 흩어져 살고 주일날 유일하게 모이잖아요. 그런데 흩어져 살 때 주님께서 앞으로 주님의 고난을 보고 흩어지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너희가 흩어지더라도 깨어 기도하라. 한시도 깨어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요. 비록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가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예요. 부족한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임을 아셨지만 그들에게 기도로 의탁하셨고요. 그들이 또한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주고 또 누군가에게 기도를 위탁하면서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끔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가장 고통스러우실 순간을 경험하신 그분께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어주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끔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을 만나면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제가 너무나 볼품없고 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로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을 가면은 그래요. 뭐 사랑하는 가족들 생명을 어쨌든 떠나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 앞에서 젊은 제가, 젊어 보이지 않아도 젊어요,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위로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의 위로예요. 왜냐면 예수님은요, 모든 고난과 끔찍한 고통까지도 채찍에 맞으시고 경험하신 분이세요. 죽음을 경험하셨죠. 그래서요,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요, 부활하심으로 이겨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대면하시고 나서 육신의 고통 때문에요, 이 잔을 피하게끔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4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그 잔을 마시세요. 여러분, 기도는 결국 무엇이냐면요,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원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세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지만, 부르짖지만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항상 다르게 나타나요. 늘 같지 않죠. 어떤 사람은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고쳐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려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빨리 데려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은 항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결과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아니다라고 대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박함에 몸부리치지만은요, 우리의 실망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도록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요, 비로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했지만은요, 아버지는 그 잔을 옮겨달라는 아들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을 통해서요,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대로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에 대한 이유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기도 응답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이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지게끔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나음을 입었지만 하나님을 놓쳤죠. 곧 절망이에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그건 영광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고난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붙드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너희들이 흩어지게 될 건데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끝끝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더욱더 기도에 깨어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도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으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통로가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깨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